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포트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진리 22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 품행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 품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며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으며 요한은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 모습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다시금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잘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흔히들 의식주를 의미할 것입니다. 집은 예수님께서 가지지 않으셨으니까 빼고 입고 먹는 것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의외로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지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든지 먹고 살도록 만드셨다면 단 한 번이라도 구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의 먹는 것에 대해 굳이 언급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셨고요.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언급하셨다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먹는 것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건강한 삶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원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그 먹을 것을 준비해 두셨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셔서 식물로 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래 먹도록 하신 것은 채소와 과일이었던 것입니다. 과일의 종류들과 채소의 종류들을 살펴보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은 껍질이 단단하게 있어서 먹는데 시간이 걸리고 보관을 오랫동안 하여야 하는 것은 공기도 잘 통하고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얇은 껍질에 단단하게 말라서 있어도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얇은 껍질에 잔털이 있어서 공기가 잘 통해서 잘 썩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금방 먹고 오래 보관하지 못하는 것들은 바로 썩고 껍질이 얇아서
바로 물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은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는지, 어떤 것은 많이 먹으면 안 되는지 식물의 특징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과일은 필수 비타민과 계절에 맞는 영양소와 무기질, 그리고 채소에는 섬유질과 또한 건강할 수 있는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때때로 색깔과 모양, 그리고 맛과 크기 등의 다양한 것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큼의 크기와 모양 또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년 이상 방주에 들어가야 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허락한 것이 바로 고기인데요. 그것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부터 허락되었습니다. 그것은 정결한 것으로 이미 방주에 들어갈 때 7쌍씩 들어간 짐승들이었고, 정결하지 않은 것은 한 쌍씩 들어간 것이었는데요. 노아는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정결하지 않은지 분명히 방주에 들어갈 때에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여기에 이미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죠.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즉 피를 먹으면 피를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에 대한 생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육체에 대한 생명을 책임질 능력이 없고 권한이 없으므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속하고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생명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흘려지는 것은 생명이 흘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많은 과학자들은 이 피에 온갖 변종과 또 여러 가지 해로운 것들이 들어있다고 표현합니다. 모든 전염병들은 바로 이런 피를 통하여
더 쉽게 전달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에 걸맞는 삶, 그것은 바로 피를 먹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편 5장 6절에 있는 말씀은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또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로 죄를 속한다고 설명하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들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그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속에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업이 그의 제자들의 정신과 사업이 되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분의 사업 속에 그분의 능력과 정신이 그대로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깊은 감명을 받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즉 양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셔야만 하는 것이죠. 음식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 한, 또는 그것이 우리의 신체의 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이론적인 지식은 그분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먹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온전히 소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글씨가 생긴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 11장의 내용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노아가 이 바깥으로 나와서 짐승,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물들 속에는 이미 구별되어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세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소급해서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레위기 11장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육지에 다니는 동물은 이런 거 먹어라. 즉 족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만 먹어라. 그리고 물고기들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만 먹어라. 그리고 또한 새들은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지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취해서 먹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먹어도 상관이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데미지를 주지 않거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체적인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로서 전혀 거리낌이 없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음식을 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의문의 율법, 이 의문의 율법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지 못한 것을 취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방법은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되는데요. 홍수로 인해서 세상에 나왔을 때에 먹을 것이 부족하였을 때 그들에게 허락한 것이 바로 이 정결한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레위기 11장에 자세히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은 먹고 이런 것은 먹지 말라 부정하다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나 물에 사는 생물들은 구경도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가능한 생물들은 극히 적은 것이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갔어도 계속해서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 있었을 때는 생선을 구할 수 없었겠죠. 그죠? 그리고 많은 새들이 그 광야에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접하고 새들을 접하게 될 때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지 이러한 먹는 것뿐이었을까요? 햇빛,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운동, 절제, 영양,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삶에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특히 절제에 관한 부분은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의 범위를 모든 일에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먹는 것, 입는 것 등을 포함한 절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는 것도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는 것을 절제하기 위해서 때때로 좋지 못한 모습이 보일 때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눈 감고 가다가 어디에 부딪혀서 이렇게 넘어지거나 머리에 상처를 입기도 하죠.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물론 바리새인들이 사는 삶이 전부가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기 위하여 노력한 모습들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들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훨씬
높은 수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제정신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반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존중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억어해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단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는 이미 그들에게 퍼밋을 받고 그들이 허락한 것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을 잘 하시지 않으세요. 전혀 하시지 않으십니다. 절대 하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럴 수만 있었다면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그분은 먼저 막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금 죄악으로 인하여 허덕이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의지, 즉 선택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자의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가 죽음과 동시에 아버지에게서 해방됐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아버지가 나에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이 혹 어려운 일이고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습,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울은 그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과 아집, 고집과 선입관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또 누리고 싶은 것, 또 입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셨을 것 같은 것만 먹어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우리는 그분께서 하시지 않으신 것을 굳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변천되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과 마음에 있어서는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억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을 함께 살펴볼 때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대가 많이 변했죠. 예수님 당시에 없었던 것이 지금은 많이 생겼고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발달한 과학과 운송수단, 첨단 시설과 기계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보조적인 부분이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것들은 먹고 마시고 숨쉬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오염되고 또 여러 가지 해로운 물질들이 섞여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 없이 우리는 살 수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 있었던 것이 없어지거나 또 새로 생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때 있었던 것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때의 채소는 오늘날에도 있고요. 그때의 과일은 지금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유전자 조작이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때 없었던 수많은 기호식품이나 가공식품들이 등장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도 종자 개량을 위해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것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천연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채소, 그 과일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먹지 않았던 것을 굳이 지금 먹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져서 추가한 것들은 그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라면 해도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만 먹어도 이 세상에서 충분히 건강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더 많은 질병의 위험 속에서 건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호소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간에 우리는 온갖 상황 하에서도 그리스도의 뜻과 정신에 조화되게 생각하고 생활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관계 속에서 생애하는 삶의 아름다운 결과들을 엘렌 G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는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 자신과 완전히 일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화합시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나 다름없이 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를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친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로 기울어지지 절대로 하나님께로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양이 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모양만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게 돼요.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의 결과는 자명합니다. 멸망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찬양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영적 생애의 이 같은 면을 크게 강조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찬양의 태도는 생애의 다른 문제들도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과 염려들을 주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해소할 수 있고 주님께 맡기기를 즐겨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찬송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속하시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를 바라봄으로써 오직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동기가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가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바라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째로 삼습니다. 그는 그의 구주 앞에 다른 아무 시신도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본이 되는 삶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그릇된 모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죠.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닮아가시고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봉사하기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사는 방식대로 사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많은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 품행의 이 성품의 개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즉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일생 동안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는 그리스도, 보이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거룩한 생활이란 바로 날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지배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교훈들을 계시할 때마다 그것들에 일치시키는 삶인 것이지요. 우리 각자의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다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판단하는 일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주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처럼 풍성한 계획을 마련하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포트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심하시기 위하여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셨던 그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가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담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